이 탈무드에 보면 왕이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낼 때 이렇게 초청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집에 있는 포도주를 한 병씩 갖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됨을 보입시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다 많이 모이면 크게 되는 걸 우리 보여주십시다. 작은 양들 갖고 오세요. 한 병, 큰 병도 아닌 작은 병을 갖고 오셔서 큰 항아리에다 붓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 넉넉한 풍성함을 함께 누립시다 했어요. 동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는 안 가져가고 누군가 가져오겠지가 아니고 내가 내 분량을 갖고 가서 함께 나누는 그 기쁨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그만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다 계속 붓습니다. 큰 항아리에다.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딱 먼저 첫 잔을 딱 마시죠. 먹어보니까 맹물입니다. 맹물. 왜 그랬느냐 봤더니 다른 사람 다 포도주 갖고 오겠지. 나는 물 떠다 갖다 부어도 모르겠지. 나 혼자인데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포도주 갖고 온 사람보다 물을 갖고 온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보이니까 속에다 부으면 섞이니까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니까 모르겠지 했는데 보니까 아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요, 일은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요. 아니, 건강도 육신의 생명과 결부됐으니까 건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이 생명. 더 나가면 생명이 가장 귀해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숨이 무슨 목숨이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과 원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약속 밖에 외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명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내 생명 안 죽으려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보면은 뒤에서 자살하려고 확 밀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자식들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하겠다고 차를 갖다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자기들은 안전벨트를 맸대요. 그래서 안 죽었대요. 참 그 얘기 듣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생명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생명을 우리가 막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걸 안 빼앗기겠습니까?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 주님은 막 영생을 주시려고 너무너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실 영생에 대해서 막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맞아요. 나 영생수 마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 나 영생해야 돼요. 하나님 영생에 할 존재로 만드셨어요. 주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은 꼭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에게 내 영혼, 우리 가족들의 영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이 얘기죠. 얼마나 나의 영혼 관리하고 나의 영혼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죄와 싸우면서 나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가 봤을 때 주님은 막 지켜주시려고 애를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주시는 분은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도 안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은 막 알고 계시고 영혼의 때를 알고 계시고 영생을 알고 계시고 지옥의 형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막 사실 막 사랑에 막 암달나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안 믿고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고 있단 말이죠. 그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거기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죠. 쥐새끼가 살 참고 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 동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불순합니다. 왜?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사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불편한 진실이요. 좀 길게 제목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책망을 해도 우리의 죄를 찔러도 아프게 만들어도 부담스럽게 만들어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도 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담스러워도요, 그거 게임 자꾸 하는 아이에게 게임하지 마라고 화내도 왜 게임할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듣기 싫다고 하고 도전하고 대항한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어서는 안 되고 막 사모하는 진실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진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을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을 때 참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좋은 소리 듣고 뭐 부담 없는 소리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 말씀 듣고 나면 마음속에 막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다른 부담감이 아니고 영적인 부담감이죠.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그 부담감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자꾸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만약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부담감이 생긴다면요.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담감이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담감이 아니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병이 걸렸으니까 빨리 치료합시다. 수술합시다. 했을 때 환자가 부담감을 느끼지만 수술 안 하면 죽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하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종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걸리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지르고 있으니 그 말씀이 수술하고 있으니 그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싫다고 안 듣겠다고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주여, 나는 그 불편한 말씀이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교만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주여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라는 소리 들어야 하나님 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러니 영생은 누구냐?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사랑이요, 나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이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더냐라고 조롱 들어도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달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독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다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나는 주님의 것이네. 주님이 값주고 사셨네. 주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길이 열렸으니, 예수를 아니까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아니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되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러 오셨다고 했으니 나도 귀신 쫓으라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예수를 알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추고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허물이 가득하고 죄악투성이 나를 볼 때 주님 십자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영생이, 예수를 아니까 그 영생 길로 가게 되고, 예수님 아니고 나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난 메시지는 영생하는 말씀인데,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는 율법사에게, 너 율법사지, 너 율법 공부하지, 너 맨날 율법 이야기하지, 율법에는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든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기록이 된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것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A인데 나는 B로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A라서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A는 힘드니까 B로 만들자 하고 해서 B로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읽은 때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들을 때 막 꼬리 잘라버리고 몸뚱아리, 머리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말이죠. 핵심은 빠지고 껍데기만 들고 이거 믿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록은 되었는데 잘못 읽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말을 합니다. 예,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공부한 까닭이 있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죠.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고 하면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주님이 참 배운 가닥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긍정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긍정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아는 말씀이네, 또 들었던 말씀이네, 봤던 거네, 경험했던 것이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알고 저래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워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맨날 알기만 하잖아요. 맨날 이해만 하지 않습니까? 이해는 학습의 출발이요, 순종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해할 때만 감격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식은 지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식과 삶이 같이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CF에도 나올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뭐 그런 뜻이겠지만은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한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면은 뭐 이게 뭐 보여지는 게 꽉 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너무 포괄적인 게 사랑이죠. 그러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잡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사랑이요, 깨달아지는 사랑이요, 잡혀지는 사랑이요, 감격이 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해요. 근데 말이지, 난 너가 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안 믿어줘.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너의 사랑 굉장히 추상적이야.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나의 사랑은 나타낸 사랑이고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넌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도 안 하잖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무시하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는데 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안 지키잖아. 형제 사랑하는 말도 안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도 안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뭡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장 짧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대신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이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막 살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 4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니까 나와 함께하는 날이니까 가장 귀중한 날이니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은 아주 직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말이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자기에게 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벗었을 때, 고난당할 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옥에 갇혔을 때 나 돌아본 사람 그리고 연약할 때 돌아본 사람 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의식하고 섬겼으니 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 말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요 4장 20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는데 형제는 싫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형제는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자네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데 우리도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원수 같은 사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더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인가요? 그때에 이 사람이 율법사가 말이죠. 나름대로 주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죠. 주님이 묻고 계시니까 탁탁탁 이야기합니다. 병고가고 얘기해요. 자꾸. 그래갖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딱 했더니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좀 더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조금 배운 거 좀 더 과시하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입니다. 높아요. 해발 762m 정도 되는 고원지대. 그런데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가 한 36km가 있으니까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꼬불꼬불 하면서 작은 산 등성이 있으면서 여러분 혹시나 인터넷을 하실 수 있으면 인터넷 쳐갖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꼬불꼬불 해갖고 막 광야에다 황무지에다가 강도가 출현하는 곳이고 그게 위험한 곳이고 우범지대고 막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위험한 곳에 혹시 지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있죠.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에 있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되지 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어떻게 말씀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라가야 되고 충성도 올라가야 되고 봉사도 올라가야 되고 섬김도 올라가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 있으면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배가 있는 곳이죠. 기도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죠. 성령의 강림이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곳이죠. 형제와의 교통 서로 떡을 떼면서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던 바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으면 올라갑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있으면 막 올라갑니다. 기도 같이 하면 막 올라갑니다. 생자배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말이죠.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같이 이제 은혜 받고 불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려가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도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국립공원 같은 그런 큰 지역들이 있어서 동물 보호를 하죠. 동물 보호하고 거기에 보면은 참 먹이 사슬이 통하는 지역입니다. 작은 초식 동물들은 잡혀 먹고 맹수들은 잡아먹고 이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잡아먹을 것은 잡아먹혀야 되고 또 맹수는 또 약한 거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이 사슬이 계속 순환되지. 야 맹수들은 먹지 마 하면 맹수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영적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딱 비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자, 하이에나, 표범 뭐 이런 것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배고프니까요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데 보면 물소도 있지요, 영양도 있지요, 무슨 그러한 그 얼룩말 같은 때들이 있을 때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뒤떨어진 거예요. 낙오된 거예요. 낙오된 거. 물이 가운데 같이 있으면요 감히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막 그냥 협박만 하지. 그런데 떨어져 나오면 그대로 가서 잡아먹힙니다. 가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악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있으면 막 공동체가 배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들으셨나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많은 뉴스 시간을 할애한 것이 뭐죠? 보스턴 그 테러 용의자를 죽이고 잡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보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나 봐요 아마. 근데 이제 막 블랙호크라고 하는 그 헬기도 뜨고 막 군인들 경찰들이 가갖고 무장해갖고 그 지역에 계엄령 내리듯이 말이죠. 상가는 다 문 닫고 가정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폭탄 들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의 도시에 와서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 잡혔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할 때 참 자기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테러범이 우리와 상관없게 하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고 혹시나 잘못하면 위험이 오니까 빨리빨리 신고하려고 딱 하는 자세를 보일 때 다 배격을 한 거예요. 배격을 하니까요, 이 강도가, 이 테러범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들에게 딱 비춰지면 신고가 금세 들어갈 줄 알고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옹호해 줬더라면, 그를 숨겨줬더라면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어디 숨겨줘갖고 입 딱 닫고 모르겠는데요, 속에다가 옹호하는 세력이 만약에 그 공동체 속에 몇 가정이라도 옹호해갖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아마 잡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석구석 집안 일반 가정 구석까지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옹호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테러범을 옹호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배격했어요. 잡으니까 막 박수치고 막 그냥 환호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옹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옛날에는 자기 세상 만나갖고 막 자유했는데 이제는 옹호해 줄 세력이 없도록 다 영적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갈 곳이 없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은혜 없는 곳이 어디인가 봐도 다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귀 옹호하면 안 되고, 육신의 생각 옹호하면 안 되고, 죄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내려가다가 큰 낭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힘들다고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잃어버릴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것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룻기서의 말씀에 봐도 그 한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세상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올라온 것 아시죠? 여러분, 내려갈 때 죽으려고 내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살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요, 죽으러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타락하면 우리가 말씀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뭐 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뭐 유익을 위해서 가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강도가 지금 끌고 가는 중인지도 몰라요. 줄줄이 사탕돼갖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 자기가 강도에 포로 된 줄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갔지 나는 강도에게 매여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디 속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갈은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영적인 기갈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부도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 생활 부도 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 왜 내려가고 계십니까? 왜 기도 생활에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도 지금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려가는 그 길 보십시오.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운전이 바로 빙판길 운전입니다. 빙판길이 있으면요, 어떻게 운전하냐 봤더니 절절절 메고 운전합니다. 아, 나는 괜찮으니까 막 달리는 사람 보니까 꼭 사고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보면은 막 운전을 아주 과격하게 막 신바람 나게 막 빙판길에도 막 달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조심하는 게 최고. 조심해갖고 내리막길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 돼. 빙판길에. 내리막길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 돼. 막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요, 마음속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그러니까 뭐 저속 운전을 하니까 바가도 뭐 크게 안 다치겠지만 그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조그만 기스가 나는 것도, 남 찌그러뜨리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위험한 곳에 서서히 다니면 브레이크가 잡혀요. 밟으면 잡혀요. 그러나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리면은 그냥 휙 돌아버리고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을 보고 빨리 영적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주역으로 쫄떡 미끄러지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간 사건이 나 있습니다. 내려갈 때 어깨에 좌절과 낭망, 어깨에 축 처지고 시리와 낭망 속에 빠졌던 두 사람이
다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막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니까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싶으면요, 올라가고 싶어요. 자꾸 성령 받으면 올라가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어디서 영적인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계신가요? 내려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내려가고 있다면 강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강도 만나서 사람이 거반 죽게 됐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봉사한다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세 차례 봤다, 피했다, 지나갔다. 32절에도 레위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인터뷰합니다. 잠깐만요. 제사장님 잠깐만. 레위인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왜 지나갔죠? 왜 지나갔습니까? 죽은 사람, 거만 죽어있는 사람 왜 지나갔습니까? 아이고, 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지금 제 순번이 돼갖고요. 제 타임이 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 피만 지거나 죽어버리면 제가 부정한 사람 되어서 제사 못 드려요. 자, 사정이 있단 말이죠.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지나갔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가 갑자기 나까지 화를 당하면 어떡해. 강도가 지금 멀리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도와주다가 나까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 살아야 되지 하면서 지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욕하시겠어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강도를 봐도 신고하라. 사람이 쓰러진 사람 봐도 당신이 만지지 말라. 당신이 만졌다가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코 깨를 수도 있다.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나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직업 당신 가져가지 않았냐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을 베풀 수도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들 이 이야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과 원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주 취급한다는 사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아마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쓰러지는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종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 왜 위험한 데 다녔냐, 왜 혼자 다녔냐, 왜 내려갔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얻어 터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너 왜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이니까 인간응보,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영혼을 보실 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결격 사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못생긴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 이거 본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겠구나 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제나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고 같이 헌신합니다.
자기가 하룻밤 같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날에 그랬으니까 다음 날에 보면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바쁘니까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신 차리면 이 사람한테 돈 잘 받아 놓으시오. 내가 돈 2데나리온 나중에 갚으라고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딱 멈추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 마음을 모으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강도 만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저 하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건 아깝기 때문에 회복해서 우리가 좀 쓸모있게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돌들로라도 주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실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랑거리 들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님 기도거리를 들고 나오면서 세례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자랑거리를 들고 나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예배당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권사예요. 목사예요. 집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러면요 주님이 긍휼하심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굶주린 채로 보낼 수가 없다. 내가 저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안 되겠다. 남 저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더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됐습니다. 나 저거 됐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면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데려가서 사람을 딱 이제 하는데 주막이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가 쉬는 곳 아닙니까? 나그네가 힘을 얻는 곳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곳이 있는 곳이요. 피곤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막인데 하나님이 주막을 이 땅에 세우셨구나. 바로 교회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영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다가 세워놓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남겨놓은 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나중에는 다 갚아주겠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주막으로 막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이 강도 만나고 거반 죽게 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나서야 돼.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세 사람 얘기했지.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율법사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사위를 베푼 자니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고 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괜찮냐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줄 몰라요. 예전에 수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아리 고개인가? 미아리 단장 고개인가? 거기? 단장이 미아리 고개인가? 보면 철사줄로 꽁꽁 묶여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이제 북송되는 북송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그 모습을 보는 거, 그 모습을 가사화한 거예요. 철사줄로 콕 묶여갖고, 자꾸 돌아보는 도와줄 사람은 없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요. 지금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끌고 달리는 거예요. 쾌락의 줄에 매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욕심의 줄에 매이고 인본주의의 줄에 매여서 근데 자기들은 거기 매여 있는 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였구나. 주여 저는 포로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누가 끊어야 됩니까? 누가 가서 저 영혼을 구해내야 됩니까?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쫓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시간 남아서 지금 돈 남아서 그 사람과 상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추구할 때 보면 생명 살리는 일은 귀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바쁘대요. 기도하세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여러 가지 일이 있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인 거. 그 거짓말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바빴어요. 기도하세요. 바빴어요. 속으로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래. 거짓말하고 있어. 왜냐? 만약에 어떤 일에 동기가 부여되면요. 밤새서라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가 새벽에 3시 한다. 그러면 새벽 3시까지 그 축구 보려고 안 자고 있더라고요. 졸리면 막 나가서 막 세수하고 그거 보려고 안 자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집중하면 자다가도 한번 몇 번씩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그러니 시간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시간 투자해야 될 것이고 또 물질도 투자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아닌데도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관심은 마지막 때 다시 와본대요. 왜?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주러 오는 거예요. 돈 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와본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죽어갔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도와줬으니까 끝이지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안 해줘. 그 사람 자기 선택의 몫이야. 안 하면 그 사람 잘못이고 나는 책임 없어. 나는 한 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어서 관심 갖고 기도 안 보일 때 기도해 주고 또 확인해 주고 또 혹시나 전도한 사람이 또 멀리서 교회를 다니며 잘 다니고 있는가 또 전화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성도인데 강도 만난 성도는 없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봤을 때 저 사람 강도 만났어. 저 사람 지금 강도 만났다고 싶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영혼 강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